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항상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먹을 것도 없이 자식은 많습니다. 19형제 19을 낳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쌍둥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계속 쌍둥이 놓고 그래서 어떻게 많이 낳아도 우리 어머니도 많이 낳으셨지만은 세상에 19명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맡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자식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할 위대한 인물들을 다 첫 번째 어머니의 품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을 대체로 어머니들은 모릅니다. 수산나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매일 아침 앞에 세워놓고 초회를 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옵니다. 너의 구주는 누구시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왜 교회 나가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며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계속 기본을 아이들에게 잘 알렸습니다. 영국의 땅은 어두웠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정신이 다 무너져서 갈팡질팡하고 걷잡을 수 없을 때 믿음의 아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도 클럽, 성경 공부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전 영국을 18세기의 위기에서 건져내어서 오늘의 위대한 영국을 만든 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웨슬레입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꼭 내 아들이어서 내게 잘해주는 아들을 기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좋고 내게 있어서 내 알을 흡족하게 하는 자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못한 일을 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는 밖에는 절망이고 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통하여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03년 웨슬레는 참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 말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내게 주십시오. 영국을 살리겠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100명, 1000명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에서 고통당하고 이 어두움에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들었을 때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과부다, 나는
배운 것도 없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같이 비천한 여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8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자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한 가정,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생명을 나일 강에 믿음으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우니까 이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이가 죽고 우리 가정 다 죽으면 안 된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르실 것이다. 믿음의 어머니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죽는 나일강이 아니라 다 나일강에 버려진 이 시체만 가득한 곳에 한 어머니는 나일강을 생명의 강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강으로 보면서 그 아이를 갖다 딱 던집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다가 왕의 양자로 삼아 가지고 이 공주가 자기 자식같이 길러내서 애굽의 군사학, 경제학, 언어학, 정치학, 모든 애굽의 천문 과학을 다 이 아이에게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는 유모지만은 유모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 오면 어머니는 창세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쓴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어머니에게서 들어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 가족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분은 모세입니다. 다 기록합니다. 바벨탑을 기록합니다. 노아 홍수를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해방, 한 국가의 구원은, 온 인류의 희망은 한 어머니의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아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아들은 나아가 나라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날마다 울며 불며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막 울고 비 오듯이 이번에 장맛비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데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는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의 집 문칸에서 먹이를 찾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기도하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한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서 헬레나와 같이 귀한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고 그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남자들도 그 잘난 인물, 그 건강한 몸, 그 많이 배운 그 지식 가지고 제비족하고 사기치고 얼마나 남의 뒷조사나 해가지고 남의 공문이나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을 괴롭히고 몇 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이 다 사는 기적을 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만 특정인만 나온다고 했습니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귀한 사람만 나오는 곳입니까? 한나도 나올 수 있고 헬레나도 나올 수 있고 아무리 비천한 분도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똑같이 들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품 안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아닙니까? 여기에 인물이 들어간 것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지만 다윗서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태에서 새 시대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통일왕국 시대를 이룩하고 사울과 다윗을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일을 사무엘이 하고 나라 전체를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사무엘 하나가 다 해내는 것입니다. 일당백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것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새 시대가 한 여인의 기도, 한 가정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보이는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 하는 것 아닙니다. 비천한 한 사람, 어려도 좋고 나이 많아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한 가정을 통하여 이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를 예고합니다. 엘리 시대의 종말이 왔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계시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붙잡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버리신 것은 엘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 먹으려고 제사 지내가지고 지와 지 자식이 잘 먹어서 배가 텅텅 나오고 살이 져서 비대해가지고 넘어져 죽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 빠졌는데 영적으로는 앙상한 엉겅퀴가 되었는데도 육신의 배만 나와가지고 온갖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갖 은혜를 자기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고 자기 이익만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채우고 자기 가족이 먹고 자기 자식에게 주면서 흥청망청하다가 나라가 다 끝장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가봇이었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제사를 무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엘리는 뭔 짓을 하느냐? 법궤를 가지고 가서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전쟁터로 끌고 가서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을 끌고 가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법궤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그렇다고 전쟁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데나, 복음을 아무데나 이용하고 끌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터로 끌고 가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겨야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야 내게 영광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돌려버리고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복, 내 유익, 내 만족,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는 없어도 주님 계시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무엘과 같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예고합니다.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다가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사울아, 사울아. 성경은 다 불렀는데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을 찾는 이 음성은 새 시대의 북소리입니다. 새 시대의 예고입니다.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고 말할 줄도 잘 모르는 이 어리고 어린 아이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잠을 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엘리 시대를 사무엘 시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사무엘의 성전, 사무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새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거룩한 말씀,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수천 수만 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섯 동안 만물을 창조했다.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기원이 있고 진리로 가득하고,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 개인의 모든 세계적인 인물의 미래를 다 말씀하는 곳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예언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세계적인 예언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나라도 지금 앞날에 100년 앞날을 이야기하라면 몇 가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보고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냐? 내가 10명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야 되겠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요한과 같이 어머니 품에서, 모세와 같이 어머니 품에서, 요셉과 같이 어머니 품, 이삭과 같이 어머니 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새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시대가 옵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3,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한 자리에서 1시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3,500년 동안 말씀한 것을 압축해보면 한 자리에서 대화할 때 한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분의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3,500년 동안 살아계신다는 말씀이고, 3,500년 동안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날 또 이 땅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교회만 세우면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무슨 집이든지 집 속에 소가 살면 소집이고 돼지 살면 돼지 집입니다. 사람이 살면 사람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식이나 학문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온갖 저주와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렸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오늘 또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한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지체되는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이 죄악 세상에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십자가를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은 비행기 부속품과 같다면 이 많은 부속품이 모여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주님으로 조종사로 오셔서 우리를 모두 이 교회라고 하는 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종사가 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곳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보이는 동물적인 이 외적인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는 비행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또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 또 교통부, 항공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들어보면 목사님 이 비행기 날개도 다 기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다 기름이 꽉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폭발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은 그 안에 기름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 큰 비행기가 뜰 때는 기름을 얼마나 많이 싣느냐 하면 도람통으로 한 500개를 싣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기름 그래서 떴다가 바로 내리려면 무거워가지고 못 내리기 때문에 기름을 하늘에서 다 쏟기 위해서 1시간 돌아다니다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름이 비행기에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의 기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꽉 차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살아서 불만 비추면 이 교회가 나라를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갈 때 우리는 땅의 삶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의를 지키는 가정, 주일의 백성,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국가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날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철저한 성수주의를 우리 몸에 심고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일은 내가 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 이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민족, 개인. 이번에 들으셨죠? 미국의 대통령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꼭 지켰다라는 기자회견한 거 들어보셨죠? 바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에게 예배드리는 걸 제외하고 그까짓 거 다 헛된 것인데, 여러분, 누굴 만나면 복이 옵니까? 구원이 옵니까? 죄사함이 옵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고, 마귀에게서 이기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에 복이 임하는 거, 은혜가 임하는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도 비천한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군에 교회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때려도 나는 교회 나갔다고요. 주일을 지켰다고요. 어떤 것이 주일날인데, 군에 가서 너무 맞아가지고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리를 끌고 나갔다가 또 갔다 와서 또 맞았다고요. 보름 동안 똥을 못 누워가지고 서서 줄줄줄줄 싸면서도 그 다음 주일날 또 나갔다고요. 주일이 어떤 날인데 주일을 그렇게 지키십니까? 그러면 새 시대가 안 옵니다. 교회가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주일의 빛이 서서히 꺼집니다. 주일의 기쁨이 사라지고 정욕의 기쁨을 찾아 이 세상으로 헤매입니다. 주일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사람은 앙상한 나무 가지처럼 영혼이 병들고 육체도 병드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 자손들에게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기도의 아들로 길렀기 때문에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평생 안 범하겠다고. 그 어머니의 자문이, 이 어머니의 기도의 메시지가 이 사무엘 속에 탁 박혔습니다. 교회, 기도해야 교회입니다. 거물리 닦고 교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교회입니다.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시대는 늘 옵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나라는 늘 옵니다. 오늘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 개인이 요새 할 일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이 태동시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업을 하십니까? 새 시대의 태동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다 헬레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헬레나와 같이, 한나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거룩한 주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품 안에 오늘 나와 모든 죄를 다 내어놓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평화와 주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마음의 어두움, 가정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앞날을 만가지로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